네, 오늘은요, 빌립 집사에 관해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관찰할 믿음의 사람, 빌립 집사입니다. 복음 전도자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화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부터 이렇게 보면 바로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작을 알리죠. 물론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리고 8장으로부터 가면서 그 옷이 이제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바울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각하게 번져나갈 때, 그때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빌립은 아시는 것처럼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집사라면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를 선출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섬기는 자로 선출했지만 그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설교하는 자, 또 빌립처럼 복음을 전도하는 자, 이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이제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짐이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었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그 후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좀 쉬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내에 가서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나타난 일들을 이렇게 7절, 8절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을 뿐만 아니라 지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장까지의 말씀은 사도들이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 유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찾아온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마리아, 그리고 후에 오늘 그 7장 마지막에 바울이 등장했지만 그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항상 좋은 것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에 옮겨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것을 미움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도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닥치며,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저 넓은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성경에선 그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지 않죠.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했던 일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나게,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 땅은 우상으로 인해서 시작된 나라이죠.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그럴 때 그 사마리아에는 혼합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죽기,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기쁜 소식은 당연히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이것은 본격적으로 삶의 우리의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귀신 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서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가 질병, 물질과 영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마음을 요동케 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속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아니면 힘겨운 일을 경험하실 때 몸이 이곳저곳 편찮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마음이 힘드니까 몸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네.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성내에 있었던 마술사, 주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그 마을엔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치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술을 부리는 이 시몬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했었죠. 그런데 그 시몬도 이 빌립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빌립을 따라서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여겼지만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그 빌립을 따라서 열심히 같이 동역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성숙한 것과 부분적인 지식의 결과는 뭐냐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 성령을 받는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했던 거죠. 지적으로는 이 시몬이 깨달았을지 모르나 그런데 그와 같은 능력을 본인도 갖고 싶은 욕심에 그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사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겉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갖고 있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적 본성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의 사역과 주술 사역의 분별을 정말로 필요로 합니다. 성령의 사역과 주술의 사역,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 주술사였던 시몬은 자신이 하는 것보다 더 성령의 사역이 뛰어나다고 놀라운 일이다 여겨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령의 어떤 은사가 있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이라고 일러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성령의 사역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시몬을 회개시키고 본질로 다시 돌이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시몬이 과연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시몬의 이야기가 뭔가 찝찝하게 끝난 상태에서 빌립을 주의 사자, 주 메신저를 통해서 곧 이 가사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천사의 음성을 따라서 이제 빌립은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자신이 가던 길에서 이 광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종교심이 있었던 이 내시에게 또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간 것이죠.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 좀 굉장히 높은 관리죠. 이 그 안에 있는 관리니까요. 그 관리가 혼자 오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 무리들을 동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은 굉장한 종교심이 있는 것이고, 또한 오면서 돌아오면서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도 지적인 욕망이 또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알매가 관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들 속에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감동을 주셔서 가서 가까이 다가가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게 누구냐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빌립이 그가 그에게 또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기꺼이 세례를 그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 그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과연 조금 꺼려질 때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이 또 관계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걱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빌립은 기꺼이 광야로 갔고 그리고 기꺼이 그 내시에게 다가갔고 그랬더니 그곳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한 이 전한들 뭐가 되겠어?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꺼이 그가 나도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염려할 것은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 열매도 역시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기뻐하며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의 이 시간들을 쭉 찾아보면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 늘 빌립은 기쁨을 전달하는 자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내로 갔을 때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큰 기쁨이 그 성내에 있었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도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에게 다가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도 역시 큰 기쁨을 얻어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빌립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저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그것이 나의 거리낌이 되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러 가서 머무르니라. 네, 바울의 쉼터를 제공했습니다. 가이사랴는 이 빌립의 고향이었어요. 이제 가이사랴 출신이었고, 그리고 8장의 말미에 그 빌립이 다시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되어 있고, 그 가이사랴에서 그가 여태 이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을 맞이하게 되고, 이 딸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언하는 딸이 이제 사울이 가면 묶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빌립과 바울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할 텐데 당연히 큰 뜻을 위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를 쉬어갈 수 있는 쉼터의 제공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이자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들은 물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만 그 다음으로 그 복음 전도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기쁨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되고 또한 섬기는 모습으로도 기쁨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은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항상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말씀에 대한 지식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순전한 말씀의 준비겠죠. 그리고 누구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한 사람이라도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아끼는 마음 때문에라도 성령님의 음성에 우린 민감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갈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은 못하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시몬을 향한 아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내시까지도 아끼는 마음, 바울까지도 아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그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심, 그리고 우리를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조금 머뭇거리거나 하게 되는 것이 빈손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오히려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나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준비된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맡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이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빌립 집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 집사가 지나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빌립 집사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서 그곳에서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곳에 기쁨을 선물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그 기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편안한 안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감사의 저녁을 맞이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